어저께 이제 살펴본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평화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 사이에 별 일이 없는 사사, 이제 큰 이 전쟁도 없었고 평화의 시대가 가득하게 되는 23년과 22년에 각각의 통치를 이루었던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큰 전쟁의 사건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화의 시대를 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였다. 그래서 조용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한 것이, 사건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돌라와 야일은 그들이 싸워서 이겨낸 적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내전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지속했던 그런 사명을 다한 사사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돌라 같은 경우는 구원하는 그 가운데 구원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야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원했다는 말도 없어요. 일어났다는 말만 있고 어디서부터 구원했다는 말조차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문제는 그런 평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 가운데, 번영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야일이 번영의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0명의 아들들, 부정적으로 3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 나귀를 한 사람 다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평화의 시대, 나귀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 나귀라고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어떤 성서학자는 이 당시의 나귀는 지금의 에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한 사람 한 30개의 성읍이니까 이 하본야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각각 한 아들마다 한 성을 차지하면서 그 성을 통치하는 책임도 있고 번영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번영의 시대 가운데서 놓아두면 그러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로, 범죄함 가운데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계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 거기까지는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아주 더 심각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여기는 이전에 쓰여진 대로 쓰여졌는데 거기서 지나서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일부러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으로 그냥 퉁치고 범죄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이제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신의 이름이잖아요. 거기서 더해서 5개의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그 민족의 신들, 종교체계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나갔다. 그래서 토탈 7개의 신과 7개의 민족의 신들, 민족의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람의 신들은 여기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타롯은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디서는, 어느 민족에서는 아세라라고 불리우고 어느 민족에서는 아스타롯으로 불리웁니다. 왜 이 이름이 틀린데 같은 신입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람 사람들의 신들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람 사람의 신들 가운데 림몬이라는 신이 있고 또 바알 하닷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바알인데 약간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바알 하닷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돈의 신들도 아스타롯을 많이 섬겼습니다.
모압의 신들과 그모스,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암몬 자손의 신은 이 그모스와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모스가 밀곰 또는 몰록 또는 밀감으로 불려서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예배되고 섬겨지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 이 반인 반은 물고기인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섬김받고, 또 자기 민족의 독특한 문화 가운데서 신들을 변형시키고 또 새로운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냈는데, 그 체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이에요. 왜 두루두루 퍼지겠습니까? 그들이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 가운데서 완전히 선멸하고 정복하지 않으니까, 진멸하지 않으니까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교류하다 보면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이 일어나면 이방 민족의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스며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합주의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들을 그 음란함이 깃들여져 있는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최신의, 그러니까 유행하는 최신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침륜되어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사기의 이 저자가 7 신과 민족들의 종교 체계를 언급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이 완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거기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는 이 우상 숭배에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 7절에 첫머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벼락을 떨어뜨려 주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파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보통 이스라엘의 남서쪽에서 침공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고요.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그 야복강 위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야복강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권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하게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그들의 손에 파시는 고통이 심각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18해 동안 억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누구요? 그들이 그렇게 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서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굴림하고, 그래서 18년 동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영토를 두고 자주 분쟁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정되게 하시면서 능력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시기였는데, 그 능력과 번영의 시기 가운데 우상 숭배하니까 능력과 번영의 시대의 권능이 쌓이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점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암몬에 의한 18년 통치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언급하셔요. 블레셋은 왜 언급 안 하시나? 블레셋에 대한 통치는 이제 이후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삼손의 사사의 시기 가운데 비참하게 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암몬에게서 일어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부 지파들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부가 깨어졌다, 중심부가 점령당했다, 공격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중심부가 꺾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 힘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꺾였다, 연합을 이루는 맥락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평화의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번영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번영할 때에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여러분,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는 물질이 없으면, 번영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는 번영하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번영의 때에 정신 바짝 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의 때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할 때에는요, 힘들 때에는요,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작은 물질에도 넘어갈 만한 때가 언제냐면 빈곤할 때예요. 그럼 빈곤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깨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범죄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제하니까, 이방인의 손에 파시니까, 그래서 고통하고 아파하니까 18년 동안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아픔 당한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범죄함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공경에 빠지니까 18년 만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주님 범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범죄함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10절까지만 딱 10절 말씀이 고통스러워서 간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또 사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니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주세요. 여러분, 마치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거 하나님 완전히 삐지셨네, 그렇게 표현할 만한 장면이 나오지만, 이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그냥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냥 도와주시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또 시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개의 나라와 민족이 나옵니까? 통틀어서 7개가 나오잖아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개가 나오는 거예요. 7 나라와 민족의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 신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종교 체계가 7개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완전히 우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깨닫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니? 라고 얘기하세요. 7번에 걸쳐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구원이 이만큼 완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7번이나 횟수로는 더 많겠죠. 더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7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그 압제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향한 그 칼날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압제할 때에 부르짖음으로 구원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는데 또 너희들이 이 더 큰 악으로 갔잖아. 7 나라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떠났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우리를 향한 섬기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7 나라와 민족의 신으로 갔으니까 13절에 너희 더 이상 구원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향이 없다,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네요.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시는 듯한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셨다면 이 이후에 성경은 없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사기 10장 이후에 다시금 이 10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계속해서 킵고잉 하시는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신 것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만큼 아파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지 진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미 끝장난 것이고 인류는 부패와 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서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 숭배해봐. 우상에게 가봐. 우상에게 기도해봐. 그러면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애걸복걸하며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일으키시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입다가 온전한 구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런 사사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삼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함과 부패함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 진심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짐승만도 못한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지금 풀어헤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철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름날의 냉수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완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7 나라와 민족의 신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였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7 민족과 나라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7 나라 민족의 신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 그 신들을 섬기니 신들에게 파셨습니다. 신들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섬기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통치받습니다.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섬기시고 다른 신들은 우리를 굴림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와 사랑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평화의 시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하여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